참 목자의 심정으로 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또 다른 칠병이어 사건은 사람들은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뭐 잘못 기록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잘 살펴보시면 오병이어는 빈들에서 풀도 좀 많이 나 있는 그런 데서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본문은 광야, 이것도 이 도시하고 좀 멀리 떨어진 그런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장소도 다르고 그리고 또 거기 모인 사람들도 달라요. 장정만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오병이어는 그러는데 이 칠병이어에서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4,000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이 모든 면에서 다 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면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기서 내가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의 심정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그 목자의 심정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목자의 심정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거기 모여든 그 무리들이 약 4,000명 정도 되는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사흘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멀리까지 지금 이 도시에서부터 내륙 안쪽으로 멀리까지 지금 따라온 거예요. 3일 동안을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많이 굶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보시며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다.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이들이 많이 굶어 있을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만일 이대로 이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가는 길에 기진하여 쓰러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목자는 이런 상황을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을 잘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목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진단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그 진단의 그 배경, 그것은 바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무리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는 따라다니면서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나에게는 왜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느냐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은혜스럽게 말씀은 하지만 정작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급 실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깊은 그 동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값싼 동정이 아니에요. 나쁜 의미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그네들의 그 상태, 그네들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거죠.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그 마음은 이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여,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그 마음에 애잔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은 불쌍히 여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어떤 사람은 대드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보란듯이 방탕하게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도 있고 아주 애를 먹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괘씸하게 짝이 없고 참 답답하게 짝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어지면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목자에게 만약에 없다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목사도 힘들고 또 그렇게 땡깡 피는 교인들도 힘들고 어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버리면 세상에서의 이 모든 관계가 다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와 이 성도들 간의 이 영적인 관계가 이렇게 뒤틀려지고 막혀지면 그건 정말 어디서도 그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도 인간인지라 정말 막 뒤틀려진 그 관계를 생각하면 쉽사리 그렇게 그 마음을 풀고 그렇게 마음껏 그렇게 아껴주고 그러지 못하는 게 그게 솔직한 인간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것은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목자로 하여금 지탱케 하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 목자의 심정을 밝혔더니 제자들이 그 마음을 헤아리고는 뭐라 그래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아니 오병이어 사건을 이미 경험한 제자들 아닙니까? 친히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님이 띄워준 그 떡을 부지런히 날랐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자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알아줘야 될 제자들은 이렇게 또 부정적인 얘기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아니 그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막 정말 급실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다니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이적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랬으면 무언가 예수님이 그런 표시를 했을 때 자기들에게 있었던가 아니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 떡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서 이전에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는 그 떡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물론 빈들하고 광야는 다릅니다. 광야는 이 도시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빈들 그곳에는 사람들을 보내서 배불리 먹고 다시 모이게 하십시다. 제자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소적인 그런 상황이. 그래서 빈들에서는 돈이 문제가 됐지만 이 광야에서는 이 장소 여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지금 우리가 몰렸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제한시키는 것이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참 분통이 일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이 7개 있다는 걸 알고는 그걸 가지고 그 4,000명을 먹이실 때 오병이었다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떡을 나누고 또 고기를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목자의 심정은 도대체 뭘까요? 아니,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타까울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그렇게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그 연약함마저도 우리 주님이 껴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가장 힘든 때가 언젠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무리들은 그렇다고 쳐도 제자들이 이렇게 발꿈치를 들고 아니면은 이렇게 답답하게 굴 때에는 그리고 내 어떤 의지, 내 이 비전과 상관없이 저렇게 한심하게 행동할 때에는 이 목자의 심정이 와르르 무너지는 게 그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만이라도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 쌓아 않으셨어요. 이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그리고는 아무런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오병이어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재교육을 시켜요. 확신하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확신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목자의 심정은 그걸 다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몸에 익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제자들의 몸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삶에서 그냥 익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덧입히고 또 덧입히고 또 덧입히면서 이 제자들이 마침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내고 그리고 앞장서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제자들도 감당해 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그게 목자의 심정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그 목자의 심정이 이 제자들의 이 부정적인 생각과 이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쌓아 안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목자의 심정 본문에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축사하시고 또 고기를 가지고는 축복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게 하셨다. 하나님께 축사하고 축복하고 배불리 먹게 하는 거, 그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나는 굶을지라도 내 새끼들은 그냥 꺽꺽거릴 정도로 잘 먹는 모습 보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그게 어미의 심정이고 그게 목자의 심정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흘 동안 영의 양식을 먹느라고 그렇게 쫓아오는 그 모습 속에서 고갈되어진 그 육신적인 이 필요를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이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신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배불리 먹게 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깜깜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그냥 허기져서 견딜 수 없고 당장에 어떻게 죽을 것 같고 당장에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고 해서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육신의 필요들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나는 그 주님을 목자로 선택하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언제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되 배불리 먹고 남도록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이 기대가 무너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주님은 나에게 배불리 먹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꺾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할 뿐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톡톡하게 붙들고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의 이 아픔과 이 난점들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꺾지 마세요. 모른다고 등 돌리지 마세요. 주님을 향하여 더 힘들고 어렵게 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더 가까이 가세요. 수로보니게 그 여인처럼 더 가까이 가세요. 거절하면 더 가까이 가시고 더 가까이 가세요. 그러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나를 내 필요를 아시고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우리 주를 목자로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멋진 삶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